친구들 환영합니다.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유년 2부 예배 온 친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한번 손 모아볼까요? 기도 손, 기도 손, 할렐루야. 자, 오늘은 디모데반 최강유 친구가 예배를 위한 기도를 준비했대요. 목사님 한번 불러볼게요. 강유 친구 나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임선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새 찬양 같이 할 건데요. 먼저 축복송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 다음 찬양도 새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리에 앉아서 불러도 되고 또 나는 그래도 일어나서 배워보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은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짖어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자, 우리 계속 사사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용사들 불러보겠습니다. 네,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요. 네, 두 손을 모으고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고 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3절이에요. 여러분 계속 찾았으니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사사기 8장 23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자,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 봉독해줄 이윤재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이윤재 친구 나와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목사님 나왔습니다. 우리 윤재 친구랑 아까 기도를 준비해준 강효 친구 너무나 멋지게 잘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용기를 내서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매주 섬겨주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 기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죄의 값으로 지옥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 치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가운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볼 수 있는 이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우리가 큐티하고 빙수 먹자 프로그램으로 이번 주까지 어저께까지죠.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한 줄도 나누기도 하고 묵상했으면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하고 아마 화요일까지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몇 번 했는지 횟수를 계산해서 이제 반으로 링크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차세대 어린이들이 몇 명이 몇 번을 했고 한 거를 내면 이제 우리가 약속 받은 대로 충실하게 많이 한 친구들은 좀 큰 선물 그리고 조그만 친구들도 작지만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습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습관인데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습관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136쪽이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인데요. 큐티로 묵상한 친구들은 잘 기억이 나겠지만 혹시라도 묵상하지 못한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이번 주 중에 지난 주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간략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보았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던 그 우상 숭배의 벌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이 기드온은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숨어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죠. 본인은 므낫세라는 집안에서 가장 막내인 사람이고 가장 작은 집안의 막내라고 사실 소개할 정도로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잖아요. 자, 지금 이제 보여줄 장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드온의 아버지가 섬기던 그 가나안의 우상을 무찌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어느 날 밤에 몰래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숨어서 여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 이 돌로 된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바알 신의 여자친구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여자 신인데 나무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나무로 된 이 신을 지금 도끼로 찍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장면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명령을 따르고 나서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제단과 이 아세라 상이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 알아보니까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써 있는 이름,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룻바알이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알에게 맞섰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을 이렇게 그 제단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림으로써 무찌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앞으로 이번 돌아오는 주 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기드온을 기드온이라 부르지 않고 여룻바알 이렇게 부르는 말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특별히 소개했어요. 여룻바알이에요. 남룻바알이 아니고 여룻바알이에요. 여자 신상까지 부서뜨려서 그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기드온이 이제 기드온이 보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기드온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을 하게 되죠. 목사님 집에 이런 집에서 목사님이 쓰는 이제 걸레인데요. 깨끗하게 빨아져 있는 거예요. 자, 양털 시험을 할 때에 좀 양털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가져왔어요. 양털은 핑크색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거 맞고 나를 사용하실 거면 이 양털을 촉촉하게 밤사이에 이제 새벽에 내릴 이슬로 촉촉하게 해주시고 그 옆에 땅은 완전히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셨죠. 놀랍게 이게 축축하게 이렇게 짜니까 물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한 번만 더 하나님 부탁할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땅은 완전히 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을까 안 했을까? 해주셨어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하나님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하고 이거 안 해주시면 안 해요.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할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해주신 거죠. 사람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32,000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지만 사실 미디안 사람들은요, 그 적의 수는 135,000명이에요. 엄청 더 많죠.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을 지금 이제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32,000명이 나가서 싸우면서 그래가지고 이기면 너희들이 잘해서 이겼다 할 수 있으니 너희들의 수를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몇 명까지 줄어들게 하셨어요. 맞아요. 300명까지요. 32,000명부터 300명까지 수를 줄이셨어요. 도저히 300명이 135,000을 이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요. 그래서 정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 거죠. 자, 이제 300명이 3개의 무리로 나뉘어졌어요. 100명, 100명, 100명이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통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어때요? 적군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나가죠. 그때는 뭐 총은 없었을 것 같으니까 활이나 칼이나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라 하셨냐면 나팔하고 또 뭐였어요? 이렇게 항아리인데 그 안에 횃불을 넣어라 그랬어요. 밤에 처음에는 횃불이 안 보이게끔 하다가 나중에 이 항아리를 깨트리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렇게 외쳐라. 어떻게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여 이러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기드온을 위하여 그러면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명령하는 건데 나를 위하여 하라고 하니까 조금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기드온이 그 군사들의 지도자니까 그 힘을 한데 모으려고 그랬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우리도 거기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화면을 한번 먼저 보고요. 어떤 분위기인지. 자, 지금 깜깜한 밤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하라는 걸 들고 나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금이다 말해주는 순간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나팔 소리를 내야 되는데 나팔 소리 잘 못 내겠는데 어쩌지? 뚜 하고 불었겠죠. 근데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병사들이 자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들 한번 목사님 따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한번 합시다. 그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기드온이에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 주세요. 집에서 크게 집에 있는 엄마가 깜짝 놀래도록 큰 소리를 해도 괜찮아. 낮이니까. 자,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잘했어요. 목사님이 안 들린다고 혹시 안 한 친구들 있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깼는데 항아리를 부서뜨리면서 빛이 막 나서 막 움직이니까 횃불이 막 움직이니까 너무 놀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재미있게도 자기네끼리 막 싸워서 서로 죽이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미디안 사람들 물리쳐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저께까지 있었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이제 보세요. 136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알려주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처럼 무찌르게 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2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말은 당신이 우리의 우두머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려고 군사 수를 몇 명까지 줄게 했어요? 300명까지 줄게 했잖아요. 기드온은 다행히도 하나님 기뻐하실 말씀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화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고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또 우리를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의 자손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죠. 기드온은 아마 마음에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사람들한테 이제 뭘 부탁을 하나 했는데요. 어떤 부탁인지 한번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 오직 여호와만 다스리실 것이다 했잖아요. 자, 이제 어떤 부탁을 했는지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은요, 금으로 된 귀걸이를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가서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리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다 그 금 귀걸이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 귀걸이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뭘 만들려고 그랬는가? 이 귀걸이를요 모았더니 얼마나 많이 모아졌냐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보세요. 1700세겔이나 되는 무게예요. 세겔은 그때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요. 이렇게 많이 모인 금으로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했더니 우리가 전에 말씀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법을 주실 때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지으라 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있죠. 그때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옷의 이름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이 이름은 우리가 잘 떠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이 이름은 꼭 기억합시다. 그 이름은 바로 에봇이었어요. 조금 특별한 좀 앞치마 같이 생긴 그런 거였어요. 대제사장만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화려했던 그 옷인데요. 자, 이것을 만들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지금 화면이 조금 너무 밝긴 한데요. 여기 앞치마 같은 여기 가슴에 폐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를 나타내는 거였죠. 이거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중에 보니까 27절을 보세요.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 집안에 덫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떠올리기를 원했는데 그만 이 여호수아 이래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자라났다 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에봇이 우리를 지켜주나 보다 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우상은요, 우리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주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도 다 줄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것. 어떨 때는 그게 사람도 되고 어떨 때는 물건도 되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에봇이 우상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것이 덫이 되었다 그랬는데 덫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보여줄게요. 덫은요, 우리 친구들 알아요? 쥐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큰 동물을 잡을 때 놓는 게 덫이지요. 여기에 걸리면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죠. 덫처럼 되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드온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 보니까 2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는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40년 동안 평안하게 지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따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33절 보세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대요. 하나님은 정말 사사를 보냈을 때 정말 잘하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계속해서 나만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바란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다시 죄를 짓고 이런 일이 생겼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명해 줄 말씀은 성경 말씀 여기까지인데 자, 퀴즈로서 우리 친구들이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자, 우리 일부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엄청 잘 풀더라고요. 자, 1번입니다. OX 퀴즈입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순 후에 바알에 맞서다라는 뜻으로 기드온이 불린 그 이름은 여룻바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바알에 맞서다라는 뜻으로 그를 부른 이름은 여룻바알이다. 우리 친구들 손이 대부분 O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잘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맞는 답의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꼽아주세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준 분은 누구일까요? 1번 기드온, 2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 손에서 구해준 분은 누구일까요? 1번 기드온, 2번 하나님. 진짜로 구해준 분이 누군지 찾는 거예요. 자,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주 잘 맞췄는데요. 자, 이제 3번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게 한 그 재료는 무엇일까요? 에봇을 만들라고 시킨 그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도 치렀는데 메달하고 색깔이 똑같은 걸 보기로 들었습니다. 1번 금, 2번 은, 3번 동.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정답은 금입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라 했죠. 자, 목사님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에 배웠던 말씀 기억하죠?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큰 일에 사용하실 수 있다 했는데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큰 일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그렇게 한 줄 알고 기드온을 지도자 삼으시려고 했어요. 왕처럼 우리를 다스려 달라 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죠.
자, 우리 친구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목사님도 어렸을 때 어떤 우상이 있었는가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상이 있었더라고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 어떤 가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노래도 따라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의 우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제 요즘에 지낼 때 하나님보다 더 막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마음이 기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어떤 친구들은 나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게임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는 게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하루에 한 번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음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시기를 우리 10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도 우상이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 에봇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바람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실망시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예를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들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정말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생각한 말씀을 정리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상품이 걸려있는 퀴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보고 답을 알겠는 친구는 손을 드는데요.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할게요. 자, 나는 한 번도 이 줌으로 전체가 만나서 퀴즈 풀 때에 내가 상품을 받는 기회를 못 얻었다 하는 친구는 손을 귀에다가 딱 붙여서 이렇게 높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기회를 얻었어요. 난 양보합니다. 이 친구 귀 밑으로 손을 내려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3명 정도, 일부에서는 4명이나 모여가지고 모두 정답을 맞췄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보여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보고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땡땡땡이십니다. 알겠는 사람, 우리 선생님들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을 모두에게 추천해 주세요. 벌써 2 친구가 왔어요. 자, 우리 윤진 친구는 전에 맞춘 적이 없나요? 없어요. 좋습니다. 지금 승훈 친구 너무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예전에 맞춘 적이 없나요? 좋아요. 우리 승훈이는 승환이구나. 승환이는 좋아요. 그리고 강유 친구 왔어. 강유 친구도 답한 적 없어요? 네네, 좋습니다. 우리 새 친구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목사님 보니까 너무 흐뭇하네요. 자, 이제 윤진 친구, 승환 친구, 강유 친구 순서대로 땡땡땡에 답을 넣어서 큰 소리로 읽어주면 돼요. 정답은 새 친구가 다 발표한 뒤에 목사님이 알려줍니다. 자, 윤진 친구 준비됐어요? 자, 목소리 음소거 해제하고요. 빨간 버튼 누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한 명이 더 등장했는데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네요. 자, 윤진이가 아주 씩씩한 목소리 잘했어요. 자, 승환이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예, 좋습니다. 강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진이 어디 갔어요? 정답인지 아닌지 들어봐야 될 텐데. 자, 우리 친구들이 2명은 하나님, 1명은 여호와라고 말해줬어요.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 둘 다 맞습니다. 아, 잘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박수해 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이름을 딱 메모해서 주시면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줍니다. 참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었죠. 우리들은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잘 알아보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는, 그걸 경험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손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요, 기드온이 정말 큰일에 쓰임받았다 해서 기드온이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맞지요. 우리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빼앗았던 우상이 있어서 그것이 떠오르게 하나님 하신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실은요, 제가 이거를 더 사랑했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엄마한테 말하듯이 편안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도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제 그 마음을 멈춥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우상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자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 찬양도 드리고 자, 준비한 예물도 봉투에 넣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기로 마음을 정하는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그 구원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 나를 다스리실 분이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유년부 공동체 위에 그리고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앉아주세요. 잘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년부 광고를 소식을 전해주실 우리 주경화 선생님 불러보겠습니다. 주경화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친구들, 제 화면이 아직 안 잡힌 것 같은데 소리는 들리죠? 네. 우리 화면이- 큐티하고 빙수 먹자 프로젝트는 이제 끝났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벤트가 끝났다고 우리가 말씀을 안 읽는 건 아니죠?
매일매일 계속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두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9월부터 새롭게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키워주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제가 아까 헌금 시간에 여러분을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헌금 시간에 찬양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헌금 시간에 찬양을 하는 게 하나님 제 헌금을 받아주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헌금을 준비했는데 받아달라고 얘기를 안 하면 집어 던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목사님이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할 때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찬양하자고 제안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들 큰 소리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돼서 계속 줌으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4주 정도는 줌으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큐티 열심히 하면서 예배자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소그룹으로 들어갈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뿅뿅.